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배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히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남기셨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제 자기 형제로만 알았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각종 기적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남겼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실천이 막 엄청 괴로운 어려운 고행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최소한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가난, 병, 고난, 박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이렇게 직접 친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13절 말씀 5장 13절 말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울 때는 찬송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기도만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송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찬송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이왕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왕이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방법, 찬양하는 방법, 성경에서 이렇게 딱 정해주면 이렇게 서로 논란이 생길 게 없어요. 기도는 어떤 자세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옷은 이런 걸 입고 해라 라고 하면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편한데 간단한데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이런 악기를 써라 이렇게 불러라 이런 자세로 목소리를 내라 그런 건 딱히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자세한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안 가르쳐준 건 아니에요. 성경에 기도와 찬양에 대한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 사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기도하는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하셨어요. 그것과 비슷하게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생활할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자가 전통적으로 찬양 순서가 있기 때문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구약 시대, 이 모세 시대에도 이렇게 제사하면서 찬양을 하곤 했어요. 전통적으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덕분에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뭐 1년 내내 24시간 내내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정성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래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그 복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찬송한다. 그만큼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좋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표현들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고, 또 헌금으로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찬송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좋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 자신의 바람들을 찬양으로 많이 했어요. 우리 시편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다윗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다윗은 찬양으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가 막 굉장히 많아요. 시편, 시로 된 찬송가, 찬송이자 기도입니다. 그만큼 찬송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기도가 돼요. 그것도 응답받는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기도, 형식은 다르고 우리가 나타내는 것, 말하는 것도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께 들어가는 좋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든 기도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좋은 말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에 약간의 표준이 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말하면 어때요? 좀 무례하게 말할 수도 있고 잘못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좀 기준,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뭐 일을 배우더라도 어느 정도 본보기가 되는 일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력이 어느 정도 크면 자기 실력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을 넓혀가는 거죠. 이 찬양은
이 찬송가의 이런 가사들 우리가 기도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도 바울 또한 이런 찬양으로 인한 응답받은 적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16장에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가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귀신 들린 어떤 여성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어떤 장사꾼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데리고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장사꾼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돈벌이를 망쳐놓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꾼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을 망친다 라고 고소하고 그 관리가 또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많은 군중과 관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때려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라고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찬송을 들으시고 그 빌립보 지역에 지진을 내리시고 감옥을 열어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그만큼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좋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성경 말씀은 찬양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감사 표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좋은 기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찬송은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찬송하는 것은 단순한 말하기는 아닙니다. 노래를 곁들여서 노래의 형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이 형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게 중요합니다. 노래. 다른 동물들은 이런 노래를 할 수 없어요. 소, 새, 곤충들 자기만의 소리를 내는 건 있어요. 멍멍 짖고 음매하고 짖고 날개 파닥거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소리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처럼 정교하고 복잡하고 대단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을 만들지는 못해요. 오직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는 사람이 원래부터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 알아서 저절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밥통에 물 넣고 쌀 넣어 놓으면 저절로 알아서 언젠가는 밥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노래라는 것,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 허락하신, 사람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제대로 하려면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배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우리 노래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노래라는 게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죠. 다 흥얼거릴 수 있고 잘하든 못하든 자기만의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라는 것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해서 하찮은 건 아닙니다. 자, 사람들마다 다 가족이 있죠. 다 있는 가족들, 너도 있고 나도 있는 거 하찮은 겁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에게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필요한 것.
우리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쉽게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인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노래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래를 하더라도 이왕이면 좀 더 하나님께 은혜되게, 좀 더 좋게, 제대로 노래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목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목소리는 이 목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볼륨 올릴 때 버튼 누르면 올라가고 버튼 누르면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목소리도 조정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의 목소리는 버튼이 아닌 머리로 조정을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어느 정도 이끌어집니다. 자기가 조용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자기 목소리가 자기 생각에 어느 정도 조금씩 맞춰져요. 자기가 노래할 때 좀 더 전심으로, 진심으로 노래해야겠다. 좀 더 예쁘게 불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래하는 것과 그냥 별 생각 없이 악보 보고 노래하는 것은 조금씩 조정되는 것들이 다릅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조금 더 진심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면 목소리가 조금씩 바뀌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좀 더 예쁘게 불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르면 목소리가 점점점 그렇게 맞춰져요. 그 대신 이제 노래할 때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목이 피곤해지고 아파지고 오히려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목소리라는 거는 목에 힘이 들어가야 나오는 거예요. 목에 힘이 없으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목이 부담이 되면서 목소리가 또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에 힘이 너무 많이 가면 이 목에 들어간 힘을 다른 쪽으로 힘을 빼줘야 돼요. 옮겨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목소리는 어떻게 나오죠? 목과 입과 이제 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에 들어간 힘을,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그 목의 힘을 입이든 배든 그쪽으로 연결된 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배로 넘기죠. 입에 힘을 꽉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배에 힘을 살짝 주시면 목의 힘이 배로 살짝 넘어가면서 목에 힘이 적당히 빠지고, 목에 힘이 빠지니까 목소리는 어떻게 되죠? 조금 얇아져요. 얇아지면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목소리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는 이제 노래할 때 진심이 중요합니다. 박자나 음정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노래 가사를 자신이 잘 음미하면서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는 악보, 음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사를 이렇게 잘 맛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부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목소리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평상시에도
찬송가 듣고 부르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옛날과 달리 전화기가 좋아져서 언제든지 노래 들으기가 더욱더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찬송은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 자체가 또 기도가 돼요. 좋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더욱더 큰 은혜를 바라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 없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좋은 찬송가를 만드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도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도움이 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찬송가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찬송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의 통로가 돼요. 자, 예배 때 그리고 생활하면서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노래할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위해 만드셨은 바 저희들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들 찬양으로 저희들 기도할 때 저희들의 이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여 주시며 앞으로도 더욱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들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